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에 관한 문답들, 교리들을 보고 있죠. UCT 교리 문답은 기도에 관하여 모두 4개의 문답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38문부터 41문까지 4개의 문답이 기도에 관한 문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누가 요구한다면, 부탁한다면 4번에 걸쳐서 4개의 주제로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순서로 가르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순서로 기도에 관하여 가르칠까? 저는 UCT 교리 문답에서 기도에 관한 4개의 문답을 이 3개의 주제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기도의 정의, 기도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라는 이 3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특별히 이 순서대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기도의 정의, 그 다음에 기도의 자세. 오늘 우리 39문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기도의 자세,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 이렇게 이 순서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기도의 정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는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다뤘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불신자도 하고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외적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참된 기도가 아닐 수 있죠. 그죠? 다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 지난주에 본 본문처럼 기도가 아닌 것에 대하여 2가지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지 않습니까? 기도 아닌 2가지 예 무엇이었습니까?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사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를 연기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특별히 내가 많은 말을 해서 꼭 입술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3,000배를 한다든지 5번,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5번씩,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든지 새벽에 정한 수를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빈다든지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흘리면서까지 구한다든지 어떻게든 자기 정성을 다해서 구하되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이유이고 목적이다라고 여기는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이죠. 어찌되었건 둘 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에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38분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이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쏟아내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외식하고 있든지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이 문제부터 먼저 다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다음 주에는요. 무엇을 기도할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구할까? 특별히 기도의 내용은 2주에 걸쳐서 다룹니다. 40문, 41문 두 개의 문답을 기도의 내용에 관하여 다루고 있죠. 그만큼 다룰 내용이 많다는 거죠. 뭘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구할까에 앞서 어떻게 구할까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목적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 목적이라면 기도는 필요치 않습니다. 기도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내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세상에는 2가지 관계가 있죠. 2가지 관계, 거래 관계와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거래 관계와 언약 관계. 거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관계입니다. 무엇을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불하는 관계.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죠.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무엇을 사려고 할 때 값을 지불합니다. 값을 지불한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올 때도 요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요금을 지불한 만큼만 타고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받는 것. 이게 거래 관계입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는 뭡니까? 언약 관계는 그 관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관계입니다. 무엇을 주고 받느냐는 사실 그 관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은 부부의 관계이죠. 이 관계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뭘 해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관계를 위해서 뭔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관계로 대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그 은혜들이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입니까? 내가 뭘 해서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까? 햇볕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내가 뭘 해서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죄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보다 앞에 둔다고 한다면, 그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거죠.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고 지극정성을 다하고 하는 이런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기도를 크게 오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족과의, 우리 자녀들의 관계가 그렇죠, 그죠? 우리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언약 관계입니다.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밀로 부부의 관계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뭔가를 해주는 그런 관계로 이해한다면 크게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 관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시드 교리 문답은 기도를 가르칠 때 무엇을 구하느냐에 앞서 어떻게 구하느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구하느냐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9문이 그것에 대한 건데 우리 39문 함께 읽어볼까요? 유시드 교리 문답 39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까? 사랑과 인내와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랑과 인내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그렇게 관계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1절에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뭔가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 가르쳐 달라고 한 것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시잖아요. 그죠? 선지자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신데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제자들의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킨, 정말 이건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한 것은 기도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한적한 곳에 물러나 기도하시느라, 물러나가 되돌아간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 부수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다른 것 바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가 시간이 남을 때 또 어쩌다가 기회가 될 때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그 어떤 활동들보다 더 기본이 되는, 더 본연의 활동,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활동, 사역,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며 사역을 보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41문에서 주기도문을 다루게 될 텐데 이거는 무엇을 구할까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5절부터 13절까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무엇을 구하느냐? 중요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가 왜 중요한가?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쏟으시죠. 부어주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그 뜻을 이뤄 가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불러일으켜 주죠. 열망이, 간절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른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내오는 기도 편지를 읽을 때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선교의 그 현장,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한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선교사님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는가, 그것을 기도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기대감이 커서 실망하기도 되는데 어떤 실망감이냐면 기도 제목이 그냥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 교육과 뭐 이런 기도 제목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불신자들도 다 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들에게 물어봐도 다 이렇게 대답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특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감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뭘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마음을 들을 때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그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기쁜 뜻을 이루시고자 뭔가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 대신에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는 마음에 열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했을지 몰라도 정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에 부어지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미지근한, 아무런 열정 없는, 아무런 소원 없는 그런 영적 침체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5절부터 13절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비유는, 우리가 비유를 대할 때는 제한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신천지나 혹은 다른 이단들은 비유를 갖고 다른 성경들을 해석하려고 해요. 비유를 가지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그야말로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비유에 있는 어떤 단어나 특정한 숫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딱 그 한 메시지, 그것만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이 비유는 기도의 자세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본문하고 모순되어 보이고 상반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들어준다고요? 그 요구대로 들어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벗됨으로가 인해서가 아니라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준다. 이 간청함이란 이 단어를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끈질기게 졸라서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가 뭔가 끈질기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조르고 졸라서 7절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괴로워서 너무 괴롭히니까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그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 봤던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닙니까? 너희는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이것이 상반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면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 계속해서 조르고 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얻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라고, 관계 때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는 벗됨을 인함이 아니라 평소의 친분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귀찮게 계속해서 조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하여 말씀하시되,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니까, 그렇게 강청하니까 그것을 못 이겨서 그 요구대로 들어준다 하는 그 비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은 비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한 가지, 기도자의 자세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벗됨을 인해서가 아니라 괴롭게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귀찮게 해서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 비유가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청하라는 겁니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또 이 말이 뻔뻔하게 라고도 번역될 수 있거든요. 뻔뻔하게,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태도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유시티 교리문답 39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사랑과 인내와 감사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 중에서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랑과 인내와 감사로 기도한다 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에게 나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태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혹은 엄마에게 나아가는 아이, 자녀의 모습, 그 태도, 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린아이의 순진함, 어린아이의 유치함, 어린아이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의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의존성, 절대적인 부모에 대한 의존성. 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또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에게 뭔가를 구하고 하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과 인내와 감사.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먼저 사랑.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하여 사랑으로 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입니다. 방에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와 장난감들 가득 채워놓고 엄마 없이 지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다 갖춰져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당장에 울기 시작하는 거죠. 당장에 엄마 따라 가려고 하는 그것이죠. 아이들이 왜 엄마를 따릅니까? 엄마를 찾습니까?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주기 때문입니까?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엄마가, 아빠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고 하는 그 찬양처럼,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처럼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부모인 거죠.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너희는 가서 취해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어떤 생활을 하는 곳입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지겨운 그런 곳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광야 생활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만족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것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그것은 바로 인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인내라는 이 말은 뻔뻔함, 이렇게 이해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청하다, 간청하다, 이 단어는 뻔뻔하다, 집요하다, 끈질기게 조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합니까? 부모에게 뭔가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뻔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구의 집을 밤늦게 찾아가서 두드려서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이 모습은요, 사실 친구 사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부부라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밤에 자다가 깨워가지고 나 물 좀 갖다 줘 하면 들어주겠습니까? 네가 갖다 먹어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자녀가 하면 이해가 됩니다. 어린 자녀가 물 달라고 깨우면 일어납니다. 그것에 있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자녀인 거죠. 우리 남자 화장실에 가면 그 종이컵이 놓여 있어요. 좀 큰 종이컵에 써 있습니다. 하준이 쉬통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통이 있습니다. 우리 조은남 집사님이 써놓은 거죠. 네. 하준이가 오줌 누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를 부릅니다. 나 오줌 눌 거야. 그러면 갖다 대는 거죠. 저는 우리 막내, 우리 은우가 5살 때 했던 말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 어떤 또봇이었던 것 같아요. 장난감이 부서졌어요. 근데 그 장난감이 부서졌는데 우리 연우와 기쁨이는 알아요. 이것을 내가 못 고친다는 걸 알아요. 내가 고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못 고친다라고 하는데 은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는 고쳐. 아빠는 할 수 있어.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아빠한테 가져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은우도 이제 알 건 다 압니다. 이제 나도 못한다는 걸 알지만 그 어릴 때는 아빠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당연하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구하는 거예요. 오줌 누고 싶을 때 찾는 거예요. 대변을 누고는 닦아달라고 뻔뻔하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의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벗의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와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라. 구하고 구하라. 여기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기적인 목적과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영광 위한 목적이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있어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구하는 그런 자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저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감사함의 반대는 염려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것의 반대가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아이들이 내일 먹을 밥을 걱정합니까? 대출금을 걱정합니까?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걱정합니까? 노후 생활을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 가더라도 부모 손을 잡고 가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인 거죠. 절대적인 믿음인 거죠. 그죠? 부모는 걱정하는데 당장 이번 달에 필요한 생활비가 걱정되는데 당장 우리가 뭘 먹고 살까 걱정이 되는데 당장 이제 전세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모로 여기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두려움,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로 여기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과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린 아이와 같은, 부모에게 아버지께 나간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정말 설 때는 바로 이 모습으로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이렇게 마치는 거죠. 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지금 이것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함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자녀답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성령이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성령을 의지하여 점점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